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제가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또는 가족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기침할 때입니다. 기침할 때.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저도 기침을 해봤기 때문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알게 되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또 주사를 맞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 기침이 멎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안타깝게 느끼고 보여지는 사람은 열이 오르고 몸살이 난 사람들. 한 번 이 열이 오르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좀 회복되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상태를 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제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근데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하고. 자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바울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 중심에는 이방인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근데 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무언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이 심판받을 사람인 거죠. 그때부터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식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이것을 그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인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원리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하느냐? 이방인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전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전 인류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 뭐냐면, 왜 공의롭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도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이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은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 심판받을 대상이 구원에 관한 확실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그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씩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자와 불신자 구분이 없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이 구분이 없다는 거죠. 조금 무서운 얘기를 좀 하죠. 자,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게 혈연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누구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가 가족이지만 내 형제지만 내 친척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인 걸 내가 인식해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제시한다, 그 말인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싶기를 원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간절하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비밀을 깨달아야 전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냥 행위적인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감격과 그 축복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방인 구원을 위해 확실한 이해와 인식을 하는 것, 불신자와 성도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면 뭐 받으니? 심판받으니. 첫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더 중요한데, 율법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도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무엇이 중요하다? 심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상관없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결국 뭐냐? 율법 없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범죄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결국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게 된다. 율법을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구원에까지 이르게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만큼 뭐가 느껴져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3장 2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장 20절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그것으로 범죄함으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그것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럼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방인들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은 무엇에서 제외된다? 심판에서 제외된다. 오늘 심판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율법을 행하는 자가 다 의롭게 된다는데, 정리해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보인다? 율법을 듣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에 이를 수는 없다?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냐면, 내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내가 지키지만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지면
율법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살인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무엇만 가져도, 미움만 가져도, 분노만 해도 이미 뭐 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산상수훈에 가르친 이 말씀이 이 율법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뭐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잘 알고 그 다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서 제외되었다?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유대인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과 상관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 일단 이 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도 그것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원리.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받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평소에 자기가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없어도 산다. 법이 없이도 산다. 뭐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뭘 접근을 잘해야 되느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법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선한 삶, 법이 없이 사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삶에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은 사람은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누구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세상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고 누가 내가 복음도 잘 모르는데 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냐? 이미 1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율법이 없이도 양심이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된다?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니까요. 14절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14절 다시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게 성가대만 왜 봉독을 안 해요? 안 들려 하나도. 다시 성가대만 다시 시작. 아까 이런 소리 안 났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났다는. 아까 안 났어. 아까 안 났어. 크게 해야 돼. 크게.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소리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무엇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무엇이, 양심이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심판의 대상인데, 이거 내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하나지만, 이 남편이 예수님을 못 믿고 지금 심판의 대상이라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남편들 다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저는 핍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핍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은 뭐냐?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을 거절해요.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평생 일밖에 모르고, 그것도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야, 여러분들 일에 중독되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세요? 매일 일만 보이고 평생도록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겠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데 72세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야, 이때 기회였어요. 그때부터 형님이 없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지고, 꼼짝없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옛날에는 장례식을 이렇게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병풍 저 뒤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병풍 딱 치우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 얼굴로는 가늠은 알 수 없지만 또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신들을 좀 보지 않았겠어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환하잖아요. 평생 일만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매요. 얼굴이 환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세상 떠날 정도 되었을 때는, 저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저 벽에서 지금 내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형제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이방인인데, 오늘 그들에게도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애통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는 영혼이 묵상되고 떠오르고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 가는 한 가족이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같이 사는데 자기만 천국 가고 자기 남편은 지옥 가고 자기 아내는 지옥 가고 자기 자녀들은 지옥 가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거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적으로 밥을 먹어도 한 사람이 제외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상인데, 세상에 한 사람의 가족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남편이 안 나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멀쩡해. 자녀들이 방황하는데도 멀쩡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이방인의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초신자예요. 지금 처음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생이 기도하고 형이 기도하고 언니가 기도하고 부모님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여튼 주변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배후에서 그렇게 애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아도 이렇게 주변에서 그 영혼을 넣고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권면할 때 그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이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이것은 결국 이렇게 죄까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마음이 그에게 다 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며 마음의 율법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심판이 오면 피할 수 없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 그것도 많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결국 이방인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가? 피할 수 없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어떤 정도의 고백을 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가 어떤 중심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와, 이걸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이제는 어디에 가려고? 로마에 가려고.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자기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방인들에게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왜? 땅끝에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목숨 걸고 자기 삶 속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 사무들이, 맞아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가가 이 비밀이 열려졌다, 그 기업 하나님 세계적인 기업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이걸 열고 사업을 한다, 하나님께 그 사업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만약에 의사가 이 눈이 열려졌다, 그 병은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예. 영적인 원리부터 설명하고, 왜 병이 드는지, 병은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병이 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요. 실제로 약국에서 약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약을 지으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약을 팔았어요. 약국 난리 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도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손자, 손녀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면 세워져도 지역이 변화되거든요.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제자가 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누가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막 제가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저기도 응답해 줘야 되지. 아까 또 누가 기침하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저게 얼마나 목이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님 안 믿으면 아이고 얼마나 저게 고통스러울까, 저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이 그걸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될 때에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다, 금식기도 3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금식기도가 하느냐? 그 영혼들을 놓고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교회 의자가 장애자인데 장애자 그 방석이 열려 있어요.
그때 뭘 가져왔느냐? 양발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남편 양발을 가져가지고 그 장에다 밑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 대부분에서 어느 때는 뭐 신발을 가져왔는지 하여튼. 그러지 결국에는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 정 안 되면 구두라도 들고 오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은 안 왔지만 구두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안 왔지만 양발이라도 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혼 속히 불러 주옵소서. 나는 그 마음,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부터 난리 났네. 이제 전부 다 쇼핑백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구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지금 구두 왔습니다. 구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모든 심판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이사야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중에 40장에서 66장까지가 복음서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완벽한 복음이에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로마서라고 얘기하고, 그 로마서의 가장 절정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하는데, 8장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8장 1절 2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거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문제 해결하였다고? 죄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니 이제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 또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다시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지체들이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단순한 원리. 예수님 믿으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13개 학교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신우회를 인도하다가 선생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학과 시간에 저보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흥진중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 반에 들어가서 자기 시간을 저한테 주고 아이들한테 복음 증거래요.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 이 중국 가기 전에. 그래서 들어가서 1시간 애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네? 저기 삼봉고등학교 선생님은 자기 반 전체를 다 영접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말짓만 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주보 가져가는 거예요. 벌칙이.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랬더니 저보고 여기 감별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좋다. 예배 인도하는데 설교 다른 설교 하지 않고 계속 매달 가가지고 복음만 전해가지고 한 번씩 영접하는데 결국 70명씩 영접하더라. 70명씩.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때 당시 중국에 유학생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간 게 중국에 간 거예요. 그때 유학생들이 오는데 엄청나게 유학생들이 오는데 말도 못하게 유학생들이 왔어요.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노란 물 들이고 저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나오지 마라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약 올라가지고 나왔대요 교회. 아유 내가 이때 교회 나와야 될 애들이 없어요. 교회 나와야 될 애들이 없어. 그러면 저 친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애들 다 찾아와라. 그러면 금방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냐 그랬더니 다 나오고 있었대. 그때 다 나와가서 세상에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눌 때 나한테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그냥 우리 전도합시다 이거 얘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가 전통적으로 목회자 선교사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죠.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 뭐예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와. 그러니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조용히 발 붙들고 기도하세요. 계속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세요. 뭐라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 절대로 기도하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처음만 그렇지, 처음만 어색하니까 그렇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결국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윗목과 아랫목, 보통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자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위에 이렇게 자고 우리는 이렇게 자고, 우리 어머니 여기 자고. 그러면 비가 올 때 교회를 못 가면 이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소리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도대체 끝나지 않고.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를 하고 있어. 응? 이게 뭐라고 할, 그러다가 듣다 자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아무 소리, 기도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지. 왜? 전부 다 우리 기도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에서 제외된다? 심판에서 제외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은 누구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불신자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